새로운 달 5월에도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균입니다. 미라소의 최지은입니다. 여러 성도들께서 또 저희에게 용기 주시느냐고 구독을 눌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권종혜 목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최지은 자매님, 골든 엔젤스 시절 전도회를 위해서 지회 내에 여러 나라를 누비고 다니셨지요. 이제는 유튜브와 미라소를 통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지회 찬양 선교단인 골든 엔젤스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인가요? 박구둘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와, 최지은 집사님 반갑습니다. 기회 되시면 특창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엔젤스님의 특창을 좀 듣고 싶네요. 예, 목사님, 이번 교과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뭔가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특창은 다음에 듣는 걸로 하고 오늘은 오직 성경으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교과의 말씀처럼 로마 가톨릭은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모두 강조합니다. 오랜 세월 오류를 가르친 로마 가톨릭의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결정적 동기와 권위를 제공한 것이 바로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교회의 전통 말고 오직 성경으로 하자.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오직 성경이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일일소지를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판단 기준으로서의 성경이네요. 성경을 연구할 때 여러 책들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원어 성구 사전이 있어요. 이게 성경 말이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럴 때 원어 성구를 찾으면서 다른 데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이 성경의 뜻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원어 성경 사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원어를 다 모르니까 사전을 이렇게 보면 이것이 이렇게 쓰였구나 하면서 성경의 뜻을 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석서들도 있습니다. 우리 SD 바이블 코멘터리, 저희 본교 재림 교회 주석도 있지만 다른 교회 주석들 4-5개를 이렇게 참고하면서 성경을 보면 또 성경 연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더 좋아진 게 이게 다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컴퓨터 안에. 그래서 탁탁탁 누르면 원어 성구가 쫙 나오고 또 탁탁탁 누르면 주석서들이 툭탁 나옵니다. 네. 또 원어 성경 사전도 나오고 그 비밀 알려드리나요? 근데 또 이것뿐이 아니죠. 성경을 볼 뿐 아니라 신앙의 뼈대를 형성해주는 또 교리서들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성경 진리를 밝게 드러내주는 또 영영 있는 분들의 또 책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책들이 또 인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 책값 몇만 원만 주면 너무나 귀한 분들의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각시대 대장터 595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야기하는 게 사람마다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어찌하다 보니까 최종 권위인 성경을 제쳐두고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에 머물 때 안심이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본교 성경 속에 써 있으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성도들의 반응이 좋으면 설교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 것이죠. 교과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원어사전, 백과사전, 색인사전, 기타 주석 및 서적들도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학문이나 보충 자료와 같은 요소들이 아닌 성경 말씀 자체이다. 다른 자료를 통한 관점은 전반적으로 성경의 관점에서 면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설교 준비를 할 때 성경만 보면 뭔가 잘못되고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면밀히 평가되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진짜 중요한 성경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다른 것에서 더 안심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성경만 보면 뭔가 이렇게 잘못 이해한 것 같고 뭔가 좀 내가 잘못 설교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참. 이제 정말 저희가 교회 전통이나 다른 유명한 누군가가 한 말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처럼
성경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월요일 소지를 보시면 제목이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1940년대 최고의 코미디언은 잭 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니 카스는 그의 흉내를 내려고 했다는데요. 그런데 실패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개성을 지닌 최고의 코미디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니 카슨이 최고니까 데이빗 레터맨은 또 그를 따라합니다. 네, 근데 또 제니 카슨처럼 안 되는 것입니다. 자니 카슨처럼 못 따라해서 레터맨이 최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레터맨이 최고가 되니 코난이 레터맨을 또 따라합니다. 그런데 코난은 레터맨과 똑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난이 또 최고의 코미디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웃음은 하나의 모양으로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 다른 개성으로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합니다. 그러다 어떤 때는 시편처럼 리듬감 있는 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뿐인가요? 성경은 역사가의 기록처럼 쓰여지다가 또 누군가의 편지처럼 기록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표현이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의 내용은 성령의 지도 아래 통일되어 있음을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전도서 7장 20절, 시편 14장, 시편 5장, 10장, 또 이사야 59장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부조화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빛을 비춰주는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고 또 시대도 다르지만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빛을 비춰주는 통일성이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성경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성경을 보다 잘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소지를 보시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함이 나오는데요.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육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의 해설자이다. 성구는 성구끼리 비교되어야 한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은 성경 구절을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찰하는 동시에 그 부분적인 관계를 알아내도록 배워야 한다. 오늘 주제가 오직 성경으로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최고의 해설서가 성경임을 교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 구절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찰하고 또 성경의 부분적인 관계를 알아내는 숨어있는 재미가 성경에 있음을 기억하고 성경을 더 연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를 보니까 또 성경은 명확한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은 명료하다. 성경은 그 가르침에 있어서 충분하리만큼 확실하다.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교훈에 있어서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다. 반면 그러한 교훈 안에서도 우리의 지식과 이해력이 더 깊은 수준으로 성장할 기회가 끝없이 제공된다. 성경은 명확한 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똑똑한 몇 명만이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닌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해 못할 거야. 이거는 천주교에서 가르쳤던 이야기입니다. 성직자 같은 소수의 사람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 이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접근입니다. 성경은 명확한 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뜬금없는 이야기 같은데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서 오늘 좀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은 명확한 책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전달하는 설교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명확한 성경을 전달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설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평신도 시절이었을 때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설교자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뭔 얘기인지 알아야, 뭔 주제를 전달하고 싶은지 알아야 뭐 공감이 되던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도대체. 설교 중에 이렇게 감동적인 예화를 하나 들으면 오늘 설교 잘 들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네.
어떤 분들은 거기 교회 목사님만 그랬겠지 뭐 다른 목사님도 그러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제가 왜 설교를 못하는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 책을 샀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들었던 설교 중에 요점이 분명한 설교는 15% 정도이다. 그리고 그 15% 중에 요점이 본물에 충실한 설교는 10% 미만이다. 나의 설교가 잘 전달되겠지? 아니죠. 85%의 설교자는 뭔 소리인지 모르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는 설교를 할 확률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정말 뭔 소리인지를 알게 설교만 해도 상위 15% 안에 드는 것입니다. 85%는 뭔 소리인지 모르게 이렇게 설교를 한대요. 이게 보통인 거지 그게. 그리고 명확한 설교가 설교 본문에 충실되게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거는 상위 1% 안에 드는 정말 좋은 설교라고 이렇게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것이 답답해했던 저에게 설교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은혜 주는 거는 두 번째고 뭔 소리인지 알게 설교를 하자. 이것이 정말 최대의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설교 잘했어? 이렇게 안 물어보고 오늘 주제가 뭐였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오늘의 주제를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압축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설교 내용과 맞으면 설교가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10년을 넘게 그렇게 했습니다. 10년 넘게 매 설교마다 오늘 주제가 뭐였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설교를 잘하는 건 모르겠는데 설교가 선명해졌습니다. 설교가 선명해졌다는 거는 상위 15% 안에 든 거죠. 85% 목사님들이 뭔 소리인지를 모르게 설교한다니까.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이 책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뚜렷한 목적도 두서도 체계도 감동도 없는 이야기는 10분이 영혼처럼 길다. 반대로 중요한 내용을 명쾌하게 전달하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엉성한 설교는 아무리 짧아도 견딜 수 없이 길다. 10분이 영혼처럼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뭔 설인지 모르는 설교를 하면 10분이 영혼처럼 길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어린 이들도 이야기할 수 있게 그렇게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전하는 우리의 설교가 좀 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부터 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직 성경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최고의 책은 주석서가 아니라 바로 성경임을 배웠습니다. 또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구들을 서로 비교할 때 더욱 밝은 진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이해하게 하는 최고의 해설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명확한 책임을 배웠습니다. 소수의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어린 아이도 해석할 수 있음을 믿고 성경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소지를 보니까 오직 성경과 엘렌 화이트이 나오네요.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오직 성경에 관해 말할 때 숙명적으로 엘렌 문제에 부딪힌다. 그녀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남은 백성들을 위한 기별자로서 봉사하였다. 그녀의 저술은 성경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오직 성경을 이야기할 때 엘렌 화이트이 쓴 책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에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은 성경 말씀과 친숙하지 않다. 성경의 표준에 이르며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다면 그대들은 교회 증언이 필요 없었으리라. 그대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을 연구하지 않으므로 그대들이 순종하기를 게을리하였던 영감의 말씀으로 그대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순결하고 고성한 가르침으로 그대들의 삶을 꼴지워 나가게 하시고자 하시기에 그분께서 단순하고 직설적인 증언으로 그대들과 연결되기를 구하신다.
그렇습니다. 교과의 말씀처럼 엘렌 화이트의 저술들은 성경 연구의 지름길 또는 대체물이 결코 아닙니다. 엘렌 화이트의 저술에는 성경 저자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영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역할은 성경의 역할과 다릅니다. 그녀의 저술들은 성경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결코 자신들의 저술들이 성경을 대체하도록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으로 높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녀의 책을 읽을 때 더욱 성경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또 엘렌 화이트의 책을 제대로 연구할 때 더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책은 성경을 대체하지 않고 성경을 더욱 높이고 또 성경과 더욱 공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엘렌 화이트의 책을 많이 읽으시면 더욱 좋은 것입니다. 네, 오직 성경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이 전횡하는 시대에 루터는 말씀에 꽂혔다. 말씀을 미친 듯이 읽는다. 여백 노트에 옮겨 적는다. 말씀과 현실을 비교하고 차이를 메꾸는 일에 전념한다. 교황은 루터 죽이겠다고 보름스 국회를 연다. 보름스 지붕 기와장 모두가 나를 습격해도 나는 이 길을 간다. 말씀 외에 딴 길은 없다. 이 견고함이 교황을 뒤흔들었다. 독일을 뒤집었다. 이후 40년 독일 모든 출판책의 5분의 2가 루터 책이었다. 당시 글을 아는 사람이 5% 정도였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 이후 97%가 독일어를 하게 되었다. 이후 독일은 법, 음악, 철학의 중심지가 된다. 다른 나라의 농민 수준의 4배로 향상된다. 이걸 루터가 의도한 적이 없다. 말씀의 인생건이 파생되어 나온 결과다. 헛된 기대는 실망이다.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다. 네, 말씀 하나 의지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네. 나왔네요. 요즘 모든 게 어렵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많은 것을 이루고 또 제2의 종교 개혁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6과 해석이 필요한 이유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정말 참 답답하네요. 정말 네, 참. 네, 정말. 계속 여기서 틀리네 그냥. 네, 정말. 너 왜 이렇게 틀리지? 다시 하죠, 뭐. 네. 저도 죄송해요. 무슨 말씀을요? 어렵네요. 네.